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시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이끌어 왔다면 신약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들에서 얘기하셨다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이 나가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죽으실 날이 다가오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지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즉 주님을 우리는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셔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면 그 오시는 것에 대한 사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 사람의 미혹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인자의 징조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런데 예수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구상에 많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도 절대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거짓 선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너희들은 절대 골방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믿지 말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도 절대 믿지 말라. 동편에 서서 서쪽에 번쩍임 같이 인자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가 임한다는 얘기는 동편, 서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 뭐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각인이 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지리산에서 기도했다가 재림주가 되어서 내가 예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골방에 있다도 절대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믿지 말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엄청나게 일으킨다 할때도 절대 믿지 말라. 나는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각인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자. 영접하게.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시대에 능력이 있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다면 절대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알곡들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죠.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그랬죠. 계시록 1장 7절에는 애곡한다 그랬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통곡과 애곡을 한다 이겁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은 전부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돼 있죠. 구름 가운데에서 들림을 받는 알곡들과 버림을 받는 가라지들을 분명하게 주님은 재림할 때에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재림하는 목적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심판은 언제 한다고요? 재림 때 한다 이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할 때 그 불이 바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불심판. 성령 세례와 불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땅에 남아 주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 재림하고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타나고 재림할 때에 들림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 기준이 뭔가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버림을 받느냐? 일단 계시록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 15, 16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 왕과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러 오셨지요? 들림을 받는 사람들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펴졌더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는 알곡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들림을 받지 못하는 가라지들을 뜻합니다. 이 가라지들은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이 진노의 7대접을 우리는 보통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큰 환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이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큰 환난은 없었다는 뜻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20절 사이에 들림을 받지 못한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금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으로 되어 있다. 이 큰 환난은 창세 이후로 없었다. 이와 같은 진노의 7대접과 같은 큰 환난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큰 환난에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 하는 뜻은 바로 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큰 환난을 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20절 사이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알곡은 들림을 받고 가라지는 남아서 애곡과 통곡으로 남아서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가게 되면 진노의 7대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어떠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 사이에 들림을 받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론이 완성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절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좀 스토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중에 지금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처에 도처에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한다는 뜻은 전쟁을 얘기하지요. 이 전쟁 역사는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했듯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부터 해서 많은 중국과의 전쟁, 청나라 전쟁 많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본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나지요. 지금도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시끄럽잖아요. 엄청난 전쟁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절대 골방이 있다, 절대 광야에 있다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임하는 재림주를 절대 믿어라. 동편에 서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각인이 볼 것이고 찌른 자도 볼 수 있게끔 주님이 재림한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근과 지진은 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기근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지진은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까이는 포항, 그죠? 포항의 지진이며 경주의 지진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이며 중국의 스촨성 같은 등등등등 많지요. 멕시코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왔고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역사가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대로 발생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를 환란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란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환란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 환란 뒤에 주님 오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구름 타고 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환란 가운데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텐데 그 환란 뒤에 인자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누구든지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텐데 그 환난 뒤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환난이 뭐냐 이겁니다. 그 환난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환난은 바로 데살로니가 2장 1절로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동요하지 말라. 예수가 나타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절대 골방이 있다, 광야 있다 절대 믿지 말고 동편에 서서 서편에 이만같이 번쩍인같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할 것이니까 두 발을 땅에 딛고 걷는 그 어떤 인간들이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키라는 뜻이지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의 재림이 절대 없다. 근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바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 뜻이 아직은 우리가 뭔지를 몰라. 어찌됐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를 장악한다. 둘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장악한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얘기지요.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루시퍼 계명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천사장이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찍혀서 흑암에 가두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꿰는 존재로서 지금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계시록 12장 7절 즉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곳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으로 쫓깁니다. 땅. 지금은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그때는 땅으로 쫓긴다 이겁니다. 누가? 마귀가. 땅으로 쫓기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무슨 권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앉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다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7절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를 장악한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솔하고 장악한다.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는 권세를 즉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며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년 대환란이 아니지요? 3년이지요? 여기에서 하는 환란은 그냥 환란입니다. 7대접의 환란은 큰 환란입니다. 창세기로 환란은
큰 환난은 일곱 대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입니다. 그날 환난 후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은 바로 이곳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하늘로서 쫓긴 마귀가 권세를 줘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방언과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이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천국 가는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누구든지 다 인사한다는 얘기는 짐승에게 인사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못 간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무조건 천국을 못 간다. 그 누구도. 좀 어려운 설교지만 죄송합니다만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이고 잡아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다는 뜻은 뭐예요? 견디란 뜻이죠? 짐승에게 경배하면 천국은 절대 못 가고 그 환난 가운데 견뎌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구절 더 봅니다.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한 짐승이 바다에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누구는 다 뭐 한다고요? 그 누구는 다 뭐 한다고요? 죽인다 이겁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못 가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요? 이것이 지금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나 짐승에게 경배하면 맞아요?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까 계시록 14장 14, 15, 16절은 들림을 받는 알곡이요. 계시록 14장 17, 18, 19, 20절은 이 땅에 남아 통곡하고 애곡하는 가라지들이 진노의 7대접 들어가는 걸 얘기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진노의 7대접을 마신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반드시 7 진노의 대접으로 들어간다. 아까 13장 8절에 그랬죠? 짐승에게 경배하면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짐승에게 경배했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지요? 다시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진노의 7대접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주님 재림 전에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 환난 가운데에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7대접에 들어갑니다. 7대접에 들어가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종신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행입니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종신토록 지옥에서 산다 이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의 인내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는 저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 법을 지킨 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기록한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알곡이 된다 이겁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본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지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하늘에 공중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중심으로 알아본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들어갈 텐데 너희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간다는 얘기지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에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 그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님 재림 맞아요? 주님 재림 직전 3년 반 동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에서 올라가지요. 거기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종신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진노의 7 대접을 통하여.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다 천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은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드님의 뜻을 알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비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창수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요,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환난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있다. 그때 절대 흔들림이 없다. 땅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은 생물학전이나 예를 들면은 핵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왜? 주초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준다 이겁니다. 주님이 붙들어준다 이겁니다. 누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붙들림 받는다 이겁니다. 어리삥삥해서는 절대 붙들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절대 흔들림이 없다. 어떠한 사람이 알곡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쭉쭉이 된다는 것을 오늘 대충 감 잡으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공중에 들림받고 어떤 사람이 땅에 남아 애곡하고 통곡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정립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라밧과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셔서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